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혀가 말라붙어서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브라함이 계셨고 그분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거지 제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평안한 얼굴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 속에 있었는데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말로 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몸 전체가 타는 것 같았고 목은 너무 말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간신히 외쳤는데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죠.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한때 명령하던 그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저를 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말씀이 이어졌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건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죠.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종기투성이인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흘렀고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어요. 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기는 봤지만 마음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여기 이 불 속에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BC 30년경 예루살렘 근처의 제 저택에서 살던 그 화려한 날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집트산 고급 리넨 시트가 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종들이 향수를 든 손으로 저를 깨웠죠. 세수할 때는 장미수를 사용했는데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옷은 자주색 비단이었고 허리띠에는 금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아침 식사로는 꿀에 적신 빵과 올리브 기름, 무화과와 포도가 나왔습니다. 점심에는 양고기 구이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준비되었고 저녁 식사는 더 화려했죠. 송아지 고기와 생선, 각종 과일과 포도주가 식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집은 예루살렘에서도 손꼽히는 저택이었어요. 안뜰에는 분수가 있었고 정원에는 석류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회랑을 떠받치고 있었고 벽에는 로마에서 가져온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었죠. 손님들이 오면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 최고급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음악가들을 불러서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게 했고 춤추는 이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부자들이었는데 우리는 모여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로마 정치를 논했습니다. 헤롯 왕궁의 소식도 들었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알고 있었죠. 저는 제 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었고 제가 사업을 더 키워서 불린 것이었어요. 올리브 기름 장사로 돈을 벌었고 포도원도 여러 곳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곡물 창고도 있었는데 흉년이 들면 가격을 올려서 팔았죠. 사람들이 굶주려도 저는 제 이익을 챙겼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형식적으로만 지켰어요. 성전에 11조를 바쳤고 명절 때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오직 제 배와 제 안락함만을 추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대문 앞에 나사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어요. 피부는 헐어서 진물이 흘렀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는 대문 옆 그늘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일어설 힘도 없어 보였죠. 개들이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의 상처를 핥았고 파리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저 거지를 쫓아내라. 하지만 종들이 말하길 그가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 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싫으니 저쪽으로 치워버려. 날마다 제가 식사를 할 때면 나사로는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 했어요.
제 식탁에서는 빵이 넘쳐났고 고기가 남아돌았습니다. 종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릴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조차 나사로에게 주라고 명하지 않았죠. 가끔 착한 종 하나가 물을 떠다 주기도 했지만 제가 알면 꾸짖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사로의 신음소리가 들려도 저는 귀를 막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달이었을 수도 있고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겨울의 차가운 비 속에서도 그는 누워 있었죠.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약해졌고 종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고 저를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제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나사로가 없었어요. 종에게 물으니 그가 밤새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체는 어디 있느냐? 제가 물었죠. 성 밖에 버렸습니다.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대문 앞이 깨끗해졌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저는 풍성한 식사를 했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죠. 포도주를 마시며 웃었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기로 가득했던 몸은 깨끗해졌고 흰옷을 입고 있었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아브라함께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아브라함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받은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위로를 받으리라. 꿈에서 깨어난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곧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이상한 꿈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도 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큰 저택을 지었어요. 손님들은 늘 저를 칭찬했고 사람들은 제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앞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절을 했죠. 저는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부를 주셨다는 건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여겼고 그들을 돕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열병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죠.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물도 삼키기 힘들었어요. 제 몸은 점점 말라갔고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말을 하려 해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죠. 7일째 되던 밤 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제가 생각했죠. 눈을 감았고 모든 게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주위는 어두웠고 뜨거웠습니다. 불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는데 피할 곳이 없었죠. 그리고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계셨고 그분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제가 대문 앞에서 본 그 거지 종기투성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깨끗한 몸으로 평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게 제가 맞이한 영원이라는 것을 말이죠. 목이 타들어갔고 혀가 말라붙었습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이면 충분했는데 그것조차 얻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다시 제가 외쳤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목소리에는 한때 가졌던 교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절박함만 남아 있었죠. 부자였던 제가, 모든 것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거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풍성한 음식도 넓은 저택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이 견딜 수 없는 갈증과 타는 듯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기회를 버렸어요. 제 배만 채우고 제 즐거움만 추구했습니다. 이 불 속에서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대문 앞에 누워 있을 때 제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돌아봤더라면 어땠을까요? 빵 한 조각, 물 한 잔만 주었더라도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어요. 그의 고통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의 눈물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두 알고 있던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암송했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았죠. 성전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긍휼이었고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 귀는 막혀 있었고 제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적어도 제 형제들만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5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도 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향락을 즐기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며 살았죠. 이대로 두면 그들도 이곳에 올 게 분명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을 그들도 겪게 될 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다시 외쳤는데 이번에는 간청하는 목소리였죠.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이 불 속에서도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아마도 이건 육체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형제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큰형은 곡물 장사를 했고 둘째 형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올리브 기름 사업을 했고 넷째는 직물 장사를 했죠. 막내는 아직 젊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 키우고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부유했고 저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들도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열었고 회당에서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병든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을지니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 모두 명확한 말씀들이었어요.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그들 모두가 정의와 긍휼을 강조했죠.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더욱 간절히 외쳤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제 형제들에게 간다면, 이 고통의 장소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라고 믿었어요. 기적을 보면 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말한다면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는데 이건 불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제 형제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들도 결국 이곳에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큰형이었습니다.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나쁜 본을 보였어요. 제가 부를 추구하고 향락을 즐기니까 동생들도 따라했죠. 제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니까 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에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동생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저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인도자였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라는 지위로 저는 그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르쳤죠.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함께 회당에 갔었어요. 아버지는 경건한 분이셨고 율법을 사랑하셨습니다. 안식일이면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사업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은 율법일 뿐이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야. 부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제 말을 듣고 동생들의 눈빛이 변했던 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제 말에 동의하게 되었죠. 형님 말이 맞아요. 가난하면 멸시받잖아요. 부자가 되어야 존경받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형제들은 모두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게 보였어요. 제 과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현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큰형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기도는 자랑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셔서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은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었죠.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더 많은 수확을 내라고 채찍질했습니다. 셋째는 올리브 기름을 섞어 팔면서 속이고 있었고, 넷째는 직물 가격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막내는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침을 뱉었고 병든 자를 보면 코를 막았습니다.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건 벌레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도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나사로를 보며 똑같이 생각했었죠. 이제 제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불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 피부치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들도 결국 이 끔찍한 곳에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게 전부 제 탓이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죠. 불이 제 몸을 태우는 것보다, 갈증이 저를 괴롭히는 것보다 이 죄책감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탐욕스러웠고 무정했습니다. 나사로를 외면했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제 배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켰어야 했죠. 나사로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가 대문 앞에 누워있을 때 제게 했던 눈빛이 생각났어요.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슬퍼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저를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부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고 마음을 닫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나사로를 제 대문 앞에 보내신 것도 기회였습니다. 매일 그를 보게 하신 것도 저를 깨우치시려는 것이었어요. 너는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나누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가 바로 내 얼굴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들었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리라. 저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한 몸, 부유한 집안, 좋은 교육, 사업의 성공 마이너스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제 배를 채우고 제 쾌락을 추구하고 제 명예를 높이는 데만 사용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만약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주님,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손을 사용해서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를 안으로 모셔올 겁니다. 제 식탁에 앉혀서 함께 식사하고 제 옷을 입히고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겠죠. 재산도 다르게 사용할 겁니다. 고아원을 지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겠어요. 과부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소를 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겠죠.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교육시켜 주겠어요. 제 창고에 곡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다르게 가르칠 겁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야. 목적이 아니지. 우리가 부자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건 그걸 관리하고 나누라는 뜻이야. 함께 가난한 마을을 방문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입양하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회당에서도 달라질 겁니다. 앞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겠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도 자랑하지 않고 몰래 드리겠죠. 율법을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겠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이너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헛된 상상일 뿐입니다. 기회는 지나갔고 문은 닫혔어요.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신 큰 구렁텅이는 영원히 저를 이곳에 가둬놓을 겁니다. 건너갈 수 없고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이고 제가 지어야 할 대가입니다. 살아있을 때 제가 내린 선택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결정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죠. 목이 다시 타들어갔습니다. 갈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불의 열기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무리 간청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때 돌이켰어야 했죠. 나사로가 제 대문 앞에 있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볼 때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헛되이 보냈어요. 멀리서 나사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었는데 고통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종기로 가득했던 몸은 깨끗해졌고 말랐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눈에는 빛이 있었죠. 제가 그에게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음식, 물, 옷, 안식 마이너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위로를 받았어요. 나사로야. 제가 작게 불렀는데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의 구렁텅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간격이었어요. 제가 그를 외면했을 때, 제가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이미 그 구렁텅이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단지 그것을 영원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곳에는 낮도 밤도 없었고 아침도 저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영원한 지금만 있을 뿐이었죠. 끝없는 고통, 끝없는 후회, 끝없는 갈증만이 계속되었어요. 가끔 다른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그들도 저처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기회를 놓쳤고 저처럼 잘못 선택했을 겁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부, 명예, 권력, 안락함 마이너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이 메말라 있었죠. 사랑이 없었고 긍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 진정한 이웃도 없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건강도 재산도 집도 없었고 심지어 먹을 빵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는 진짜 부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의 영혼은 풍성했고 그의 마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재물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죠.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제가 지은 저택, 제가 입었던 화려한 옷들 마이너스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제가 행한 것뿐이에요. 아니, 제가 행하지 않은 것들이 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 보물은 땅에 있었고 제 마음도 땅에 있었어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인생만 생각하며 살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찔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사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거지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율법에 다 나와 있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운 교훈들이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 배운 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숨 쉬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죠. 또 하나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건 핑계일 뿐이에요. 순종하기 싫어서 변명을 만드는 거죠. 제 형제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불을 쌓고 쾌락을 즐기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곳에 올 거고 저처럼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고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만약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돌아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이 갈증, 이 고통, 이 후회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살지 말라고, 저처럼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옷,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풍성한 음식,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큰 집 마이너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대문 앞에 있을지도 모를 나사로예요. 그를 보세요. 그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병든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세요. 당신의 재물을 나누고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증거는 섬김입니다. 혹시 당신도 제 형제들처럼 생각하고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면 믿겠어요 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보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께 간청하지도 않아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운명은 정해졌고 제 선택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내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갑자기 끝났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영원 앞에 섰습니다. 목이 아직도 타들어갑니다. 이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영혼의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용서에 대한 갈구, 기회에 대한 목마름 마이너스 이게 진짜 고통이에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사로를 선택하세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부와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선택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제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어떤 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었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침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다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처럼 무시할 수도 있고 귀 기울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살 수도 있고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